영어로 joy란 단어가 있습니다. joy, 기쁨이죠. 이 joy는 이니셜로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예요. you third. 예수님, 다른 사람, 나예요. 그런데 이 거꾸로 네, YOJ로 만들어요. 내 몸, 내 자식, 내 가정, 나. joy, Jesus first, 그렇죠? other second, you third.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값진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신앙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뭐라 했어요? 신앙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예. 자, 18절 19절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 예수님을 믿기도 어려운 시대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든지 따르겠다. 그 결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환영하고 칭찬해줘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썰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 여우나 공중의 새와 같은 미물도 들어가서 누울 일정한 거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정한 안식처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삶을 가고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해갑니다. 제가 10년 동안 인천 역사 상념에서 14번 제가 이사한 적이 있어요. 14번. 10년 동안 14번. 그런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다윗과 조은이를 데리고 우리 그 2층 센터에서 일대 책상 놓고 또 하룻밤을 잔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낭만적이다. 아주 멋있는 삶으로 봤어요. 그런 구름대와 같은 많은 군정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수님 따르면 나도 저런 막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게 것이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멋져 봐요. 겉으로 보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막연한 꿈과 이상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머리 들 곳 없이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냉담없이 모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각오가 없다면 제자로 출발하고 얼마 못 가서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로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떡을 떼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인데 거기에 아이들 20대 이상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 팔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내가 누구에로 가겠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원인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자, 둘째는 너는 날 따르라.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엿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하더니 속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핑계거리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하는데,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중 시작.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아버지를 핑계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어요?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은 진짜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아무리 중요해도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런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육적인 일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 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모든 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핵심 가치는 뭐냐? 우선순위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 그 목도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프라이어리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게 핵심 가치예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잖아요. 찰나요,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사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그런데 반대로 내 뜻대로 없어서, 내 원대로 없어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화를 얻으립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세상 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지금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조이다. 조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joy.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로 드립니다. 이런 가치관 우선순위 두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